7장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 이제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고,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다른 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님은 지혜를 충만하게 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됐다 그랬죠. 근데 스데반이 이제 6장 7장에서 그가 6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스데반을 붙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스데반이 얼굴이 그가 거짓 정인들을 막 세우고 해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장에 천사와 같은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 메시지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쫙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오늘 그랬죠. 그분이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제일 겁내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이 뭡니까? 부활주일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바울이 마음에 생각에 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평생 동안 복음만 전가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이 땅에서 복음 전거자로 넉넉하게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부활의 주님을 전거하니까, 여러분 다른 말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말하니까요 귀를 막았다 그랬거든요. 앞에 보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얼마나 싫었으면 마귀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십시오.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길을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서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등장하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거장이 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교가 사울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냐, 스데반을 보세요. 옷을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벗어놓고, 이 말은 사울이 내가 책임질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누가 오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앞에 옷 다 벗어. 이 말은 내가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옷을 벗고 그랬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라는 거장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이와 같은 결론들, 이와 같은 씨앗들,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부러지죠. 말합니다. 두 가지 기도하지죠.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랍니다.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심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 땅을 더 살고 덜 살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요 정말 복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을 살다가 한 번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추하게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멋진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배우자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8장인데요 8장에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하면 사울이 또 나오죠.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막 이 교회들이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막 핍박이 큰 박해가 있었겠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데는 늘 박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흩어지는데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고
크게 우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장사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잔멸합니까? 각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 집을 검사하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그게 막 끌려가가지고 옥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도망 안 갈 수가 없죠. 4절에 보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흩어지면서도 옥에 가두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뭘 합니까? 이 성령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4절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흩어져 가지고 막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삽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문이 열리고 이 땅을 보람있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 그 흩어진 사람들 핍박 때문에 교회를 잔멸을 하는데 그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바울 됐던 사울 말이에요. 그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말은요 이제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히브리적인 이름. 이제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니까 히브리적인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적인 이름입니다. 바울 사도는 헬라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헬레니즘이죠. 그래서 그 아덴 옆에 있는 그 헬라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제 이름을 처음에 사용했죠.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거 조금 더 볼게요.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요. 사마리아 성은 그때 사람들이 상종하는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상종하는 그것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이 열린 이곳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보시죠. 전도할 때 이런 일이 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모두 봐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다며. 자, 여러분 요즘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표적의 삶이 많이 일어납니까? 표적은 표시거든요. 예수 믿는 표시.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술 먹는 표시 나듯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표적이 좀 적게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이런 강력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명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증거하는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고요,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단 말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환영하고 내 마음에 기뻐 아멘하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믿고 임마누엘한 걸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믿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자꾸 복음 전가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십니다. 오늘 2021년도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뭐 10번 읽겠다, 뭐 몇 번 읽겠다 이렇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1년도에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명은 전도해서 교회 한번 데리고 옵시다. 막 지러 데리고 오든지 애를 써서 데리고 오면 틀림없이 그 중에 2021년도에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빌립의 말도 듣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 말하니까 듣고 또 행하는 뭘 봐요? 표적을 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표적이 따르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면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 이랬습니다. 이 따르는 역사가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크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하는 말을 따르는 거예요. 돈도 말대로 따라오고, 건강도 말대로 따라오고, 사람도 말대로 따라오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어떤 표적입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귀신들이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을 막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귀신들이 나가게 돼. 또 많은 중풍병자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그 당시도 중풍병자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못 걷죠. 중풍이 오면 못 걷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으니 낫는 역사.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이 오고 표적과 기사가 있으니까 표적도 보고 그 따르고 막 귀신들이 떠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잡는 해병대가 아니고 예수병입니다. 예수군병. 예수군병.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 해가지고요, 무슨 그런 말이 있나 했는데, 귀신은 그 해병대가 잡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 믿는 우리가 잡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표적과 기사가 있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고, 이런 일이 빌립이 전도하는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 말은 교만해서 그런 거죠.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술은 뭐가 마술입니까, 여러분? 속이는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이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큰 자라고 자신을 높인 겁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따르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막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주 패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하는 이런 시몬이라는 사람 따르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받으니 시몬도 믿었대요. 마술하던 시몬도 예수를 믿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니까 그가 예수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시몬, 마술하던 시몬까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이 변화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요,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꾸 이 일을 믿고 사모하고 알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신학이라는 이 털을 쏘고 속인 것입니다. 그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바람에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요, 표적이, 기사가, 기적이 초대교회 끝났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런 그 칼빈이 주장한 이런 주장들이나 그 이후에 이제 바클레이라는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주장들이
참 후대에 성경보다도 더 우위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있다는 걸 받았다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더 하면 끝까지 8장 다 하고 싶은데 준비는 다 해왔습니다. 다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시몬이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오는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그 말하는 것을 따르고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중풍병 그리 사마리아가 난리가 난 겁니다.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에 들린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도들이 두 사도가 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이 와서 빌립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거된다는 걸 알고 탐방하러 온 거예요. 선교 탐방하러. 우리 완내야가 그 뒤에 있는데 그건 내일 합시다. 내일 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간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또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우리 저걸 기억을 합시다. 시몬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시몬은 마술쟁이였습니다. 그 마술쟁이인데 오랫동안 마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시몬도 예수를 믿고 변화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기적이 있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많은 큰 권능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3절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빌립처럼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우리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사마리아에도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이 있겠다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데 12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된 겁니다. 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된단다 하고 그렇게 갔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간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만은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거든요. 물론 강권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타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의 역사를 보면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성령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 여러분 그 방언도 터지고 또 쉽게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참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마음에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5절에 보세요. 이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큰 걸로 이렇게 일부러 써놨거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 말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 이게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세례만 받고 예수만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함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의 그 사역 속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안수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기도하고 안수했다. 이 말은 이 안수라는 것은 그 이제 사모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고 또 이 안수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믿고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으면 이 성령을 받는다 말은 성령님이 이제 이게 피동태인데요. 하나님 강하게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이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이제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술쟁이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랬는데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제 빌립에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주 초신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자기는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하고 막 이러니까 성령을 받거든요. 이러면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표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 18절을 시몬이 그 안수하고 보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자기도 이 권능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돈을 들여서 이걸 받기를 원할 정도로 시몬이요 쇼킹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말이 얌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몬이 볼 때, 이 초신자 시몬이 볼 때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것들이 막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방언도 터지고 막 이 사람이 달라지고 기뻐고 막 야단을 하고 그 광경을 보고는 야 이거는 정말 좋은 거구나. 나도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초신자니까 잘 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이 시몬이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안수일이 막 하고 막 손 올리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외적인 열심이나 돈을 주거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령을 전수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이 복음을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겠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 줄을 생각하니 네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 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거나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그래도 막 다른 사람보다 말이죠, 막 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요, 거저 받은 거 거저 나눠주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요, 나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한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질서를 위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건 좋습니다만은 능력이 누가 위에 있고 막 그 밑에 누가 굴복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 돈 주고 사거나 다른 거, 그래 그거와 함께 망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야,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인간이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이 이 믿음으로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사실은 이렇게 꾸지람하는 것은요, 회개를 위함입니다.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 시몬을 말이죠, 막 이게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너무 잘못하고 모르고 있는 거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 여러분, 이게요, 아까 제가 이게 망할지어다 이 말과 함께 바울 사도는 이제 베드로 사도와 이제 요한은 악독이 가득한 거라 그랬어요. 인본주의는요,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 초신자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해서 이거 말한 거 이거 내게 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관계가 멈추는데 아마 그 시몬이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틀림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 설득을 하고 또 이건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공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공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이렇게 꾸지람도 하고 이런 무서운 말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회개하고 저는 돌아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지금 8장은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이후에요, 약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게 한 8년 10년 이렇게 지나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나중에 10장에 가서 보면 10장에도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그때도요, 한 10년, 11년 이렇게 지난 다음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그리고요, 한 20년이나 지나고 나서 저 뒤에 19장에 가면은 20년이 지나서 에베소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거하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이 전거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나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시몬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인정하고 오늘도 환영합시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말해줘야 되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저는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가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인정하고 환영할 때 우리 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의 샘이 터지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래서 영의 기도, 방언기도 하는 게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늘 예사로 방언기도 하는 것 같아도 그 방언기도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성령의 역사와 또 여기서 우리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님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8장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빌립에게 26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참 초대교회는요, 주님의 사자 이 음성을 틀림없이 영의 이 감각으로 들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빌립 보고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도 안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제 전사를 통해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이 그 당시에 대단한 여왕입니다. 그런데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성경 읽고 있는 겁니다. 뭐 수레 같으면 요즘 차하고 털려가지고 얼마나 덜컹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덜컹거리는데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관리인 네시가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많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경이 좋아져요. 저도 성령의 이 붙들림이 되니까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뭐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이런데 성경 그 두꺼운 걸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령님께 붙잡히니까요, 성령님께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사니까 성경이 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가 그래까지는 못합니다만은, 요즘 뭐 이렇게 길 가거나 하면 이제 다른 걸로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만은, 제가 젊을 때는요, 이 성경을 굴러다니는 성경, 예배당에 있는 성경을 찢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요, 길을 가면서도 읽었다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더 읽고 싶고 이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거는 산을 올라가는데도 제가 성경을 읽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읽으려니까 잘 안 됩니다. 올라갈 때는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에 의해서 압니다. 그러면서 길 가면서도 읽어요. 운전하면서도 신호등이 걸리면 성경 읽다가 옆에 놨던 건 놓고는 또 잠시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는 게 좋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한 목에 막 다 읽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권별로도 읽고 이러면서요, 성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관리인 네시가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관리인 네시가 오늘날 같이 이게 차가 조용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아니잖아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덜커덩거리고. 그런데도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성경을 읽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정도가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이거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귀한 만남을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바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그 관리인 네시에게로 천사가 광야로 가라,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그러면서 그 길은 광야길인데 그리로 가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로 말하기 이 수레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지금 준비된 영혼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 우연히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왜 우리를 만나게 하겠습니까? 뭐 어디 계란 좀 싸다 한다 이 말을 해주라고 우리가 만날까요? 어디 옷 세일을 한단다, 어느 백화점 가니까 뭐 물건이 좋더라, 뭐 이 이야기만 하고 살아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수레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동료의 수레, 또 여러 가지 수레를 우리가 일 속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가라고 성령님은 말씀했습니다.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여러분, 빌립도 달려가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런 묻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이렇게 접근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의 우리 설교를 보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자로서 이렇게 할 때
대화법을 자꾸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이를 보고 읽는 거 깨닫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말 타고 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덜컹거리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거 깨닫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래서 지금 뭐라 합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 당신 묻는 거 보니까 좀 가르쳐 줄 사람 같거든. 그래서 수레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 보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 이제 내시에게 빌립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도대체 이거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니. 예?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싶어서 내시가 야 선생님 잘됐다고 나 세례받고 싶다고 물이 있으니까 세례 주세요. 37절은 없음 해놨죠. 제가 이거 없음을 없애려다가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없음이 뭔가 하면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인쇄공들이 인쇄를 해서 이렇게 장절을 붙였거든요. 그때 빠뜨렸던지 또 없음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없음으로 처리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번호를 붙이다 보면 번호 한 개 뛰넘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설명을 붙인 거고요. 38절 보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야 멋지지요. 멋진 장면입니다. 길을 가다가 성경 읽다가 둘이 이렇게 성령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또 이것을 사모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일 가운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올라오는데 빌립이 이걸 이제 이게 많은 경우에 이제 순간 이동한 걸로 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해놨거든. 여기 이제 뭐 순간 이동을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은 빌립 갈 길대로 가고, 또 내시는 내시 갈 길대로 가고. 그런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쁘게 길을 가고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건요 빌립이 없어도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8장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이방 버림받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복음이 전거되는 소문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야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파되구나 하고 와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건 알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설명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자고 하고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럴 때, 여러분 안수할 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안수합니다. 영상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생각이나 영들이 떠나고 잘못된 우리의 삶이 끊어지고 떠나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또 내시를 만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8장 내용입니다. 이런 걸 읽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삶을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